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깨닫게 하시고 추수의 기쁨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임이라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고 다짐하지만 뒤돌아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죽어야 마땅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식의 정욕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지난 한 주간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아벨의 제사와 같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며 소금이 되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 빛이 없는 곳에 빛이 되게 하시고 썩어지는 곳에 소금이 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동서울 성현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온 기관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기관들이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입교식을 하는 자녀들의 고백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넓어지게 하시어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넘어지고 깨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영이 회복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고 저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맡기며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선교활동 중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돌아오신 일정까지 동행하시어 주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대언자로 세우신 민경준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강건하게 그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실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추수의 참 기쁨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참된 평안과 기쁨이 증거되는 목회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참된 예배를 위하여 충성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거센 풍랑과 세파 속에서도 결코 요동함과 흔들림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새롭게 변하여 하늘의 만나가 풍성히 내리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찬송이신 주님, 성가대의 찬양을 연락하시고 찬양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7절입니다. 잠언 28장 27절 우리 한 절 두 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한 번 더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아멘.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청교도들의 신앙 고백에서 유래된 절기입니다. 400년 전에 영국의 왕으로 세워진 이 제임스 1세는 의회를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성공회인 국교로 모든 사람들에게 개종을 강요하죠. 그리고 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102명의 청교도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1620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북아메리카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이들은 항해해서 미국 북동부 보스턴에 위치한 그 근처에 있는 케이프 코드만이라는 해변에 이들은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11월입니다. 강추위가 이제 막 몰려오는 계절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왔던 식량은 다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질병을 견디지 못하고 또 혹독한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청교도 중에 절반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이 그 이듬해 농사를 짓고 추수한 후에 이 혹독한 세월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왜 쫓기게 하십니까? 왜 우리로 도망쳐 살게 하십니까? 왜 정든 고향을 버리는 인생으로 살게 하십니까? 주를 위한 믿음을 지켰으면 혹독한 추위도 이기게 하시고 필요한 양식도 주셔야지 왜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 이 원망이 아니고 이 불평이 아니고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내신 이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린 날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얻은 것으로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없는 중에도 없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괴로운 중에도 그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길을 오늘까지 지켜올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로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가장 중요한 이 감사라는 신앙의 고백과 주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이 감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것은 이 감사는 모든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감사할 만한 조건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믿음의 지체들 역시 그 생애를 이렇게 열어보면 저 인생은 왜 저렇게 어렵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인가 찾아보려 해도 찾아낼 수 없는 감사할 만한 인생이 되지 못하는 자들, 이들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감사할 것이 있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또 이루어야 할 중요한 가치라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 루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갖는 뜻은
말 그대로 가난하다, 또 궁핍하다라는 의미를 갖지만 왜 가난해졌는가, 왜 궁핍해졌는가, 그 이유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은 결과 우리의 인생이 궁핍함 속에 치닫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루시라고 하는 단어는 내 힘으로 안 되는 사회의 구조와 이 계층 간에 뛰어넘을 수 없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구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가난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그들이 겪는 궁핍함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루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보면 이 루시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용례를 보면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7장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치른 전쟁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 밀리죠. 그런데 그때 한 사람 다윗이 등장합니다. 어린 소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죠. 사울이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삼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왕의 사위가 되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니라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왕의 사위가 되는 일은 작고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왕의 사위가 되기에는 나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가난하고 미천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는 단어가 루시인데, 이 단어는 다윗이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겠습니까? 사울은 부자고 나는 돈이 없는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의 사위로 내가 가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니죠. 왕이라는 신분과 계층 속에 있는 당신의 사위가 되기에는 내가 있는 위치와 계층과 이 사회적 신분이 너무 초라하고 가난하다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신분과 지위 속에 내가 있습니다. 이 말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난한 자라는 이 말은 게으름의 결과가 아니고 사회의 구조가 낳은 결과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공동체가 잃어버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공동체 속에 있지만 그 공동체 안에 깊이 속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신분과 지위가 있어야 하는데 내 신분과 지위는 그에 못 미친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소외를 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름 안에 함께 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현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 안에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이 공동체 안에 공동체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그런 성도, 공동체가 잃어버린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함께 할 수 없는 이 벽을 허물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구조와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부족하다는 거죠. 이런 존재가 우리의 이웃으로,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성경은 가난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덕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윤리적으로 살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인간애를 가지고 정말 그렇게 사람을 잘 섬기며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지만 공동체가 잃어버린 자들, 그들을 찾는 것이 구제예요. 그들이 설 수 있는 자리에 세워놓는 것. 그래서 공동체가 참으로 공동체가 되는 그 일, 이것이 구제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네, 12절. 너는 아멘. 6월절 이후 7주가 지나면 그 날을 77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7날이 7번 지났다 해서 오순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보리를 추수한 뒤에 지키는 절기라 해서 또는 맥추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날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맥추절과 77절과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정하여 가르치고 그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우거하는 레위인들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기뻐하는 날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수확한 것으로, 그것을 헤아리는 것으로, 그것으로 우리의 가족이 행복하고 만족하여 감사합니다. 이것이 맥추절 77절이 아니고, 수확한 것에는 내 것 외에 누구의 것이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러나 가질 수 없는, 그래서 외롭고 소외된 인생,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생애를 지켜낼 수 없는 인생, 게으르지 않게 살아도, 열심히 살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계층 속에 뛰어넘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자들,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으로 이 날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법으로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들의 면면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기반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지키겠습니까? 우리 여기 3명의 자녀들이 와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이 자녀들이 생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모 없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부모를 의존해서만 살 수 있는 자가 자녀라는 것입니다. 노비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계층 속에 자신들이 처한 자리는 주인이 줘야 먹을 수 있는 자리예요. 주인이 주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이 노비라는 거죠. 주인보다 더 열심히 살잖아요. 그죠? 주인이 시키는 것 이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신분이 노비예요. 한 것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결과가 뭡니까? 주인의 명령이 있어야 한 그릇 밥을 얻어 먹을 수 있는 자가 노비인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소외된 계층을 말하는 거죠.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모든 지파가 전쟁에서 이긴 뒤에 땅을 분배받죠. 그런데 레위인은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경작할 땅이 없어요. 그러니 얻을 수 있는 양식도 이들에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가 나누어 줄 때 이들은 무엇인가를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죠. 객은 어떻습니까? 고아는 어때요? 과부는 어떤 자들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고아와 객과 과부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추수하거든 다 거두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가져가야 할 것 외에 다른 존재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밭에 내 귀퉁이는 두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땀 흘려 추수하지만 이삭이 떨어지면 그거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져갈 자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세워갈 수 없는 사람, 공동체 안에 있지만 공동체 밖에 있는 자처럼 취급되어지는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들의 인생을 세워갈 수 없는 사람, 이들을 위하여 남겨두라고 하나님은 법으로 정하시는 거죠. 결국 공동체 안에 있지만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을, 잃어버린 자들을,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교회와 성도를 보면 깜짝 놀라야 돼요.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면 깜짝 놀라야 돼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모양을 보면 깜짝 놀라야 돼요. 우리는 내 인생 하나 지키는 것도 버겁잖아요. 우리 가정 하나를 지키기 위해 밤이 맞도록 수고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래야 지켜지는 것이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들은 나 하나 인생 챙기는 것도 어려운데 이웃을 위하여 저렇게 살아갈까? 어떻게 저 교회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이토록 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는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성도와 교회를 보고 세상이 놀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깜짝 놀라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기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 그가 성도입니다. 흘려보내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기관, 그곳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 교회는 한 마음으로 필리핀 선교지로 떠오른 개척교회로 이 물질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돈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쓰러진 자를 세우는 것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필리핀이든 개척교회에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교회든 우리는 이 작은 섬김을 통해 생명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봉투 안에 우리가 담는 건 뭡니까? 돈을 담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는 생명을 담는 거예요. 이 안에는 쓰러진 자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능력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담아서 드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구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가르치는가? 공동체를 세우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덕을 넘고 윤리를 넘는 일로. 누군가에게는 도덕이 되고 윤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의 이 구제는 공동체를 살리고 영혼을 세우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들의 자리를 마련하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이 구제가 의미가 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본문을 통해서 살피려는 것은 구제는 믿는 자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과연 내가 참으로 의지하는 능력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며 창대하게 할 것이라.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분은 누구예요? 우리가 고백하기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신 말씀이죠. 그분이 주신 말씀, 그 약속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창대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창대하고 크게 할 것이라. 아들을 주신다는 거죠. 뭐 해야 합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으니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증명해야 하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이 힘을 발휘하지를 못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현실에서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분의 약속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이 일이 우리의 생애 속에 많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는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 결과는 엘리에셀입니다. 믿고 의지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지만 정작 일상의 삶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그분의 약속에 신뢰하여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밖으로 끄집어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죠. 한번 세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자손들을 내가 너를 통하여 얻게 할 것이라.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약속을 확인시켜 주는데 이제는 비웃는 길을 아브라함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 삽니까? 말씀으로 삽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떡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저는 말씀으로 삽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온 세월 속에 배운 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말씀이 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 어때요? 말씀이에요? 떡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 것을 만들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안위를 얻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11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뭘 만듭니까? 생활의 11조라는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런데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의 현실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떡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하지만 떡 앞에 늘 갈등하고 고민하며 우리가 가는 길은 생활의 11조를 만드는 길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믿지 않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지키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 예배하지만 이 고백 속에 살아가는 나는 이 고백과 너무나 먼 곳에 있는 나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생애 속에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고백은 고백대로, 삶은 고백과 먼 곳에,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이 말씀은 구제하면 그러면 복 줄게,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구제해야 할 자를 보고도 못 본 채 하면 저주를 받아 우리를 협박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네 신앙이 어떠한지 내 앞에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과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인지, 예배 가운데 드리는 그 고백이 내 인생이고 내 존재 그 자체인지 확인해 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누가 구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 생명 같은 물질을 떼어서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 물질의 인생을 맡기지 않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 하늘을 보라, 무엇 별을 셀 수 있나? 그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신뢰하여 엘리에셀도 아니요, 이스마엘도 아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실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내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사는 자, 어떤 자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맡기고 확신하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분명하게 고백하는 자,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조금의 실수 없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이 믿음이 분명하게 서 있는 자, 그 자가 이 생명 같은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구제는 뭡니까? 도덕과 윤리가 아니고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물질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고 하는 이 말씀에 기대어 내 모든 삶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삽니다. 고아를 위해, 객을 위해, 과부를 위해, 공동체 안에 있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여러분이 물질이, 우리의 마음이, 공동체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봉투 안에 드리는 이 물질은 도덕과 윤리를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아멘이죠? 예. 이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 거예요. 고민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000원을 넣을지 50,000원을 넣을지. 이게 우리의 고민의 내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내 인생에 묶여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10,000원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더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는 많은 물질이 이 봉투 안에 담기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가난하십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작은 소자를 통해서도 그 작은 아이가 드린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거예요. 하나님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신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물질 안에, 이 봉투 안에 물질을 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현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이 물질이 필리핀에서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물질이 한 교회 장소를 빌리는 임대료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를 통해서 빚어지게 될 생명의 역사 앞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고백을 심으셔야 돼요. 고백을.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심으셔야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돈 씀씀이와 우리의 통장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가난한 자를 위해 물질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말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흘러가고 내 가정과 자녀만을 위해 흘러가고 내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만 이 물질이 흘러가면 우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요? 물질이 나를 붙든다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소외된 자들, 공동체 안에 있지만 공동체가 잃어버린 자들, 이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공동체 안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 감사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구제가 우리 성현교회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추수감사주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가운데 입교인된 이세훈, 임서윤, 최서빈 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기업 위에, 필리핀 선교지를 방문하고 계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머리 위에, 한국교회와 우리 성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